중간에 며칠을 빠졌습니다만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각 지파들을 쭉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를 많은 양을 들여서 중요하게 부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 돌아온 포로들의 이 정체성, 이 중심이 바로 예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이고, 그래서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중요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심지어 문지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 직분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9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대비되어지는 사울의 집안을 9장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집안의 아름답고 좋은 미담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통치 말년, 그리고 그의 비참한 죽음, 그래서 그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9장 또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 사울의 집안과 대조되어지는 다윗을 드디어 등장을 이 역대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다윗의 집안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을 돕고자 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이야기를 쭉 어제부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그때 찾아온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7장을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서 쫓겨서 광야를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벌써 다윗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안에서 도망다니기는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처자식과 또 부하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이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는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지금 망명 온 사람이 다윗인 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골리앗이 고향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때려 죽인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서 나 여기 좀 숨겨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투항을 했기 때문에 또 살만한 성읍을 주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글락으로 하는 한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살아라. 그러면서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누가 다윗 옆에 있었는지, 과연 도움의 손길을 누가 줬는지, 그것은 사무엘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히브리어의 성경은 이 역대기가 날들의 사건들, 그래서 연대기 계속 날마다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술했다고 한다면은 헬라 이 역대기의 이 성경의 이름은 빠진 사건들의 몸. 그래서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술되지 않은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 역대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빠진 이야기들,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거기서 기술하지 않고 빠진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 역대기에 기술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글락에서 있었던 이 일들, 이것은 열왕기 역대기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소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다윗이 기스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리고 이 배경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다윗이 기스 사울 왕의 아버지죠. 기스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준 용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은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람들은 2절 말미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의 이름은 이라니. 그래 아직은 이 사울이 왕이에요. 베냐민 지파 왕이에요. 왕으로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울은 자기 지파 사람들 중용했거든요. 마치 오늘날로 친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전라도 사람이라든지 민주당 사람을 중용하듯이 지금 사울이 왕일 때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을 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탈자가 나와서 다윗을 도우러 지금 이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은 끊임없이 이 다윗이 사실 사울 자신의 사위잖아요. 딸의 남편 사위잖아요. 그런데 바른 정치를 하기보다는 계속 사위를 못 때려주기 위해서 사위를 잡아라 다니려고 계속 군사를 몰고 다니고 거짓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의롭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자신이 왕도 아닌데 원래는 사울이 거짓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도 다윗이 돕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보더라도 자기 베냐민 지파 왕인 사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쫓겨다니는 이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다닌 신세 다윗은 자기 몸도 간수를 못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와서 의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망을 얻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갓 지파 가운데서도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갓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가 사슴 같다. 아주 날세고 용맹한 용사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중간에 중략을 하고 16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러니까 시겔락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 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에 지금 망명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망명을 와 있더라도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투항을 해오니까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심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은 한 마음이 돼서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내 대적 즉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나를 넘겨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위장 잠입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다윗은 쫓기고 불안해 있고 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도 온전히 다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해코지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시니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부의 군사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주려고 왔지만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30명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아주 탁월한 이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두머리 아비새, 이 아비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다윗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만은 이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예요. 이 부하에게 성령이 오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비새 입을 빌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지금 다윗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서 혹이나 이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 다윗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아비새라고 하는 이 부하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또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새 입을 빌어서 우리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당신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들이, 용사들이 각 지파에서 몰려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비새의 입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들 받아들여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통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시기도 하지만은 이 부하를 통해서, 부하 입을 통해서 위로를 죄송합니다. 부하의 입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말씀 가운데 큰 감동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곁에 있는 이웃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과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열어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의 도움의 이야기를 오늘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함이라. 여러분, 요 19절 요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엘상 29장, 아까 전에 시글락에 도망왔던 것을 27장으로 한다면 이 29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사울에게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전쟁을 치러 가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지금 신뢰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 왕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큰 위기고 이 블레셋의 이 도시국가 왕들에게도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위기는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는데 이 다윗이 중간에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인 줄 알고 막 같이 사울이랑 전쟁을 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 이 사울은 자기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등을 돌려가지고 사울과 전쟁하려고 달려와서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 등을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중간에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라 사울 편이 돼서 우리와 싸울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전쟁에 참여하자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통지를 보냈어요. 다윗은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미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이미 주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지만 지금 도망을 다니는 처지지만은 아기스 왕이 자기 가장 옆에 측근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기스 왕의 이 경호 부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쟁을 치면은 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쳐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전쟁을 치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치명적인 약점을,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죽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명령을 복종할 수도 없고 또 전쟁에 왕이 나가자 그러는데 안 나가겠다 불복종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왕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스스로 저 다윗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다윗의 위기 상황을, 동족을 죽여야 되는, 형제를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다윗이 스스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국가 왕들이 제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제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래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의논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돌아갈까, 그래서 우리 머리를 칠까 위태하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이제 군사를 몰고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20절 말씀이죠.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그러면서 이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용사들이 이 다윗의 이 용사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없습니다. 그죠? 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은밀한 이야기를 지금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사무엘서는 그냥 전쟁 치러 나갔다가 거절당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지금 합류하였다,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므낫세 지파에 무슨 일을 했냐, 무슨 공로가 있느냐, 그게 바로 21절 22절이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이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1절 보십시오. 이 무리는 므낫세 지파에서 돌아온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시글락에 돌아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처자식이 맞이해 준 게 아니요. 이 다윗과 다윗의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없는 틈에 이 아말렉 족속, 여호와의 원수, 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윗의 처자식, 부하들의 처자식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완전히 시글락은 폐허가 돼 있고 처자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힘이 지쳐서 빠지도록 통곡을 하다가 이제 추격을 해서 이 아말렉에게 빼앗긴 처자식을 싸우러 갑니다. 그때 이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처자식이 지금 아말렉에 잡혀가서 그 생사를 알 수 없을 그때에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돕는 손길이 필요할 그때에 이 므낫세의 용사들이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쫙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 다 큰 용사가 되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도, 아직 망명정부 상태 시글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큰 군대를 이뤘고 바로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하나님의 군대가 뭔가요? 천사죠,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죽인 우리아 같은 경우에는 헷 족속이요. 헷 족속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이 가니까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세계 최초로 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했던 강력한 최초의 그 왕국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그래서 히타이트의 그 종족이었던 이 우리아도 다윗의 신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로 모여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용사만 아니라 이방인들 용사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명성과 인격과 신앙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다윗의 그 큰 군대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대인지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가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는 집안. 그래서 그는 늙고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그런 집안으로 사울의 집안을 묘사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집안은 계속적으로 돕고자 하는 손들이 모여드는 후원의 손길이 모여드는 그런 왕국임을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날도 똑같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계속 보내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돕고자 하는 손길을 계속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의 삶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다. 하나님의 합한 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늘 동행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